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또 가정에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 가족들, 또 예배팀으로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 주로 믿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했고, 또 그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과 하나님이 우리 궁극적으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 축복을 이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축복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축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입니다. 이 번성의 복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미치는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그리고 또 신앙,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 3대, 그리고 또 신앙 3대, 또 축복 3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는 영원한 천대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이 우리 베델 공동체 온 가족들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3주, 4주째 우리가 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빨리 이 모든 어려움들을 빨리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요즘 뭐 대면 예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아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죠.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는 행복한 삶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범주에서 벗어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요즘에는 좀 심하죠. 또 어느 때보다도 걱정과 근심이 더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일어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걱정스럽게 만들고, 또 우리 삶을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렵게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미래까지 두렵게 만드는 그런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는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범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또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온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국가적인 문제, 아니 이것보다도 더 넘어서 온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삶이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쁘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오늘 우리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코로나처럼 불쑥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불안합니다. 자, 이런 상황들은 이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봅니다.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은 현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안의 시대,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시대가 불안하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시대가 불안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야 합니다. 가정도 불안하고 직장도 불안하고 사회, 국가 모두가 불안하니까 결국은 우리 미래에 불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면은 어떤 상황들이 나의 미래가 될까? 그래서 불안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런 불안과 공포, 두려움 속에서 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겨나가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우리가 또 꼭 해결해야 될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런 불쑥 찾아오는 우리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이 불안함 어떻게 극복할까요? 여러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불안을 주는 요소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현실들을 다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해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전체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시편 42편에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이 시작되기 그 위에 보면 제목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기록한 시다. 그리고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편이지만은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는 시, 그리고 인도자를 부르는 노래. 이전에는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자체가 찬양과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이 시를 썼는데, 그러면 고라가 누구죠? 여러분, 우리 고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고앗 자손의 이 고앗의 아들 중에 3명 중에 아들 1명인데, 이 고앗 자손 중에서는 누가 있는가 하면은 바로 모세, 아론, 바로 이런 같은 자손들인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와 아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앗 자손 중에서 이 고라는 좀 화가 났습니다. 나도 레위인이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왜 너희들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니? 그래서 반역을 했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고라와 그 자손들을 징계를 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많은 자손들이, 고라 자손들이 죽었잖아요. 그 이후에 고라 자손들은 아마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주요 관직이나 이런 데서 배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별로 역사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포용을 했습니다. 이때 고라 자손들도 다윗의 이 포용 정책에 의해서 이제 관직에 들어서게 되고, 특히 오늘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이 고라 자손은 다윗의 가까운 측근에서 다윗을 보필했던 그런 아마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고라 자손이 쓴 이 시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측근들과 함께 야반 도주를 합니다. 다윗의 영혼은 이때 크게 두려워하고 낙심했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아들이 칼을 들고 아버지의 생명을 위협하고 왔으니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다윗은 그 측근들과 함께 예루살렘 이 성을 밤에 빠져나와 가지고 요단 쪽으로, 그리고 또 북쪽 끝에 있는 이 가나안 땅 북쪽 끝에 있는 헤르몬산과 마사산 인구까지 도망을 갑니다. 이때 이 시편 42편을 기록했던 시인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그리고 승리했던 모습들을 옆에서 다 보았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오늘 이 고라 자손이 바로 다윗의 이 신앙의 승리의 삶을 오늘 시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시편 42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고라 자손이 기록한 시의 내용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지금 막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도 없어요. 그냥 몇몇 신하들만 도망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 곧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시기에, 근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빠질 만도 한데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빠지지 않고 빠져들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그 절망에 빠지지 않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늘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억했습니다.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좋은 순간에도 늘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는 주님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려운 절망적인 환경이지만은 그 절망에 빠지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은 1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위기를 수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여 나아갔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그런 신세였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그가 늘 하나님을 기억했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은 불안하죠. 이 환경에서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영혼이 자기 자신이 막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오늘 이렇게 고면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느냐. 스스로 질문하면서 해답을 던집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라.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바라라. 이렇게 영혼에게 불안해하는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그가 평소에 승리했던 그 삶을 고면한 이후에도 그 불안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찬양한다. 할렐루야. 아멘. 영혼에게 고면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여러분 찬송을 언제 합니까? 찬양을 언제 합니까? 그것을 승리한 이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상황이 극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찬양을 올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면 하나님 그것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기 영혼에 고면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했던 오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곧 평안입니다. 아멘. 다윗은 그 극심한 환경이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는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안이 떠나갔습니다. 낙심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불안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다시 말하면 불안과 염려를 주는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 환경 앞에 섰을 때 그 환경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없어요. 그 환경은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서 낙심하고 있는 내 영혼이 오늘 승리하는 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불안과 낙심의 환경은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지만은 다윗도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지금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내 자신의 불안을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불안을 이기고 나니까 결국은 그 낙심적인 환경도 평안한 환경이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정심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불안과 낙심의 환경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고통과 그리고 또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고 돌파하며 승리하는 방법을 계속 체험하여 체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오늘 내 낙심을 이기고 이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기서 내가 승리하는 기틀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모든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게 만든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리로 평생 승리하였습니다. 오늘 이것이 다윗의 평생 좌우명이었습니다. 내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니 승리하더라. 그래서 지금 극한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권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어떤 두려운 환경이 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두려운 환경, 낙심되는 환경이 오면은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리고 좌절해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모든 승리의 삶의 그 원리를 체득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두려운 환경이 와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찬송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도리어 감사가 되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시련, 두려움, 낙심의 환경이 도리어 감사로 바뀌었고 다윗의 믿음은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시편 56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자, 다시. 자, 첫째, 오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첫째, 먼저 우리에게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이 찾아온다. 아멘. 자, 이 사실부터 우리가 전제하고 이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에게 낙심이 찾아온다. 저 여러분 모두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자, 시편 42편 5절 상반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자, 5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스스로 자기에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니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니 자기 영혼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과 고난과 그리고 그 환경을 이기면서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낙심이 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낙심은 왕이나 신하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오늘 왕에게도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낙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낙심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낙심은 무엇을 낙심이라고 합니까? 국어 사전의 정의를 보면은 낙심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한 상태.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데 소망을 했는데 그 바라던 일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때 맥이 축 풀리고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낙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낙심을 당하게 되면은, 낙심을 갖게 되면은 우리 삶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무기력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으니까 삶의 소망도 없어지고 기쁨도 없어집니다. 낙심이라는 놈은 우리의 소망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주범입니다. 이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리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낙심은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소망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자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 낙심은 그러면 원인이 뭘까요? 어디에서 이런 낙심들이 우리를 찾아올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생기는가? 이 사실을 먼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낙심에 빠져드는 주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낙심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가장 큰 원인은 뭉뚱그려 가지고 하나를 딱 이야기하라면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은 두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낙심이 되잖아요. 두려운 환경이 닥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 환경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낙심이 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개인과 가정과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떤 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실패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사회적으로는 지금 코로나가 우리에게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환경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그 코로나 실패하는 환경 이걸 바라보게 되면 낙심이 확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낙심을 갖다 주는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 잡히게 되는 것이고,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낙심되어 버리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의 주된 첫 번째 원인은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다시 말하면 내 속에서 낙심이 있다. 내 속에서 낙심이 있고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서, 지금 다윗은 이 낙심의 근원을 내 안에서, 다윗 자기 자신 안에서 찾고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내 속, 내 안이 무엇일까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은 감정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요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 속에 이 감정에 집중하게 되면은, 감정을 따라가게 되면은 결국은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이 감정은 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상한 감정은 우리를 똑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낙심이 일어날 때 낙심을 일으키는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랬거든요. 지금 다윗은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파도와 물결이 자신에게 막 다가오기 때문에. 이건 비유죠. 파도와 물결, 여러분 태풍이 오고 폭풍이 치게 되면은 그 큰 물, 또 쓰나미가 오게 되면은 그 물이 확 앞대어 오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은 쓰나미와 같이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밀려오는 그 파도를, 그 쓰나미를 보게 되면 와 이렇게 되죠. 어떻게 두려움이 오죠? 그러면 낙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다시 말하면은 모든 파도와 물결, 폭포 소리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주목하니까 낙심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폭포와 파도와 어떤 모든 물결이 우리를 쓰나미와 같이 엄습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낙심을 이기는 힘이다. 그 환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많이 어렵게 하죠. 요즘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장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환경이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은 꼭 소상공인들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영역에서 지금 다 이런 어려움들을 갖고, 바로 이 코로나가 주는 이런 문제들, 우리 거기에 자꾸 집중하면, 저도 여기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자주 신문을 보고 자주 뉴스를 봅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루에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만 보자. 자꾸 보니까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 문제만 자꾸 골몰해지고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쓰나미와 같은 어려운 문제, 현실이 다가오고 그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다윗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대적자들이다. 대적자들입니다. 대적자들.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지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이 추격을 받으면서 피난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들마다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손가락질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그렇게 생겼다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막 그렇게 비판을 하고 막 조롱을 합니다. 이 사실이 다른 것보다도 다윗을 엄청 힘들게 했을 거예요. 낙심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이런 대적자들의 조롱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가 친척 친구들이 야, 너 그렇게 예수 오래오래 믿고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매일 교회 가서 살더니 너 꼴이 왜 그러니? 네 자식들은 왜 그러니? 네 가정은 왜 그러니? 네가 살아가는 방법이 왜 그러니?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때 정말 낙심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오늘 다윗에게 일어났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조롱은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큰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다윗 시대 때 다윗이 당했던 이 낙심과 불안의 그 원인들, 오늘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 낙심,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 집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불신앙적인 요소에서 첫 번째 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감정에 우리가 집중했을 때, 감정은 우리의 생각들은 조석변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달라요.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게 되면 항상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이죠. 대적자들입니다.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낙심의 요소들은 물밀듯이 우리를 지금 다가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이 낙심을 우리는 극복해야 하는데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질문.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돌파될 수 있습니까? 아멘. 돌파될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성경 안에 답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답대로 하면은 100점 맞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째, 낙심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 주목해야 한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께 주목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행하신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지금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아니면 군사를 좀 모아가지고 지금 추계해 오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이 군사와 싸워가지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쪽에다가 집중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낙심하게 되는 환경, 도망자 신세, 아들에 대한 배신감, 대적들의 조롱, 이런 환경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디에 집중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께 집중합니까?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행하신 주를 기억합니다. 누구를 기억합니까? 미살산과 헤르몬산과 요단 땅에서 나에게 행해 주셨던, 나를 그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나는 기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런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의 승리의 삶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 사실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자, 결론은 뭐죠?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려면은 이제 너희들이 꼭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억해야만이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과 꿀이 주는 그 축복을,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축복은 너희들에게 없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신 그 하나님, 불뱀에 물렸지만은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을 기억해라. 그 기억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기억한 하나님을 너희 삶 속에서 주권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너희들이 앞으로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다. 이것을 고민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평생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처음 했던 하나님의 역사심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심을 극복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낙심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합니다. 낙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낙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우리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다윗의 평생의 삶의 간증과 고백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10여 년 이상 광야에서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 다닐 때마다 수없이 많은 어려운 절망과 낙심 속에 있고 죽음의 일보 직전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그리고 밤에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묵상을 하니까 찬송이 내게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위기와 낙심 중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안할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적인 환경에 오게 되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환경에서 모든 문제 해결을 찾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환경에 왔을 때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평소의 기도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증명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다윗이 기도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의 하나님. 이 말씀은요, 기도하면 살 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오늘 우리의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줄이야. 할렐루야 하면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앞에 아무리 크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찾게 될 때 그 모든 기도에서 살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 평생의 모든 삶에서 그걸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은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 말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다. 그런데 사무엘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누굽니까? 백성들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죄다라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입니다. 우리 셀 리더가 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죄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강력한 도전을 이 말씀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는 방학이 없다. 아멘. 기도는 방학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쉬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죽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죽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기도를 방학하면 안 돼요.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 연결시키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자이며,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틴 부체라는 이 유명한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을 받고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기도할 것밖에 없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속에서 낙심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것 하나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그 낙심스러운 상황이 우리가 좌절의 요소가 되고 원망의 요소가 되고 불평의 요소가 되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될 뿐이며 낙심은 점점 더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려움이 나를 찾아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절대 주권자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로 낙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여전히 도우시는, 지금도 도우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다윗이 스스로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해서 낙심하고 있니? 내 인생아, 어찌 낙심만 하고 있느냐? 하나님 좀 바라봐라. 지금 이 상황 바라보지 말고 네가 이전에 승리했던 방법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바라보는 것 아니었니? 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만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되면 낙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지금 스스로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낙심의 본질은 우리는 항상 상황이나 환경에서 찾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사람 때문에. 그래서 낙심의 이 본질을 환경이나 상황에서 찾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의 본질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낙심의 본질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온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고 한없이 좋으신 바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말. 야, 바꿔줘.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낙심이 오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다른 것도 바라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다른 사람도 찾고 체험도 찾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어떤 낙심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이 말은 내 삶의 매사가 하나님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뿐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확신하게 되게 되면 두려움과 낙심은 저절로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수없이 무수히 많은 낙심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우선순위와 가치를 낙심에 두지 않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된 존재가 되었잖아요. 형들을 분해하고 형들에게 원수 짓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형들을 요셉은 욕하지도 않았고 그 형들에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 노예의 신분 속에서도 그는 늘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보디발 아내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감옥살이에 이 현실적인 상황들이 그에게 있었지만은,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이 주는 그런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우선을 두고 하나님께만 가치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낙심의 환경을 이기며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돌파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낙심을 분명히 너끈히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승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낙심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두려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담대하라. 여러분, 어떻게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담대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미 세상과 맞짱서 이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을 구하고 그분을 도움을 구할 때 그분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나를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낙심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낙심은 우리에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낙심 가운데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낙심 때문에 얻게 되는 이유, 낙심의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이 낙심을 이기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뭘까요? 첫째는 낙심은 주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낙심당한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죠. 두 번째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낙심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낙심은 우리에게 좌절과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지만, 그러나 이 낙심 속에 담겨진 이런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태어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며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큰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시편 보면 42편 11절 오늘 마지막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 시편 42편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42편이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됐죠? 시작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한 불안하니까 낙심과 불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이 찬송입니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으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낙심이 변하여, 어떻게 불안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과 불안이 찬송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그가 오늘 이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오셨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도와주셨더라. 아멘. 그래서 내 삶이 낙심으로 시작했지만 지금 현실의 삶은 찬송으로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오늘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니까 다윗은 이제 인생의 좌우명을 하나 딱 붙잡았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승리한다. 아멘. 어떤 어려운 현실이 있더라도, 어떤 두려움들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되면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스로에게 고백,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 이곳에 오시면 이 환경은 금방 변하게 된다. 이 믿음이 다윗의 좌우명이었으며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고통과 그리고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고통과 두려움과 낙심을 이기고 돌파해 승리하는 방법을 체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모든 위기 상황에서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던, 평생의 승리의 힘과 원동력이 되었던, 좌우명이 되었던, 내마가 되었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승리한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다윗은 어떤 두려운 상황이 와더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 더 찬송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도리어 감사가 되었고, 그것이 뭡니까? 고난, 시련, 두려움, 낙심의 환경들이 도리어 감사의 조건이 되었고, 할렐루야. 다윗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아멘. 시편 56편 4절에 이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편 56편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라. 혈육 있는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요. 여러분, 여기 혈육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입니다. 사람입니다. 대적자들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대적자들이, 세상이 이런 어려움 주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고개가 들어 어찌할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다시 평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던 요인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인생을 든든히 지탱시키는 버팀목과 같은, 여러분 그게 뭘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띄어진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과거에 역사하셨던 나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미래에도 똑같이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과거에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구해주던 그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나를 분명히 도와주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켜주신다. 이 믿음과 확신으로 그는 극악한 정말 힘든 그 환경을, 그 환경 속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평안함이 유지되니까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저 여러분 다 포함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쓰러지고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 순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멘. 이 사실이 확실한 믿음이 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람과 관계 문제 등등 많은 문제거리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죠. 코로나냐 사업 실패냐
아니면 문제냐, 직장의 문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업 실패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등등 여기에 중요성을 두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 이 문제 안에 있고, 사업의 실패도 하고, 직장에서 문제도 있고, 관계 속의 문제, 가정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그 현실, 그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무슨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해요. 바람 부느냐 안 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바람 부는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이 지금 이 바람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가, 이 바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그 사실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사업의 실패, 직장 문제, 가정 문제, 현실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못 바꿉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결되는 것 같지만은 완전 해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현실을 보는 관점은 내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관점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런 어려운 현실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현실을, 오늘 그 문제의 현실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 현실을 보는 내 마음, 내 영혼 관점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면은 오늘 문제는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어려운 현실 속에 있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전에 그 하나님 여전히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코로나 어려운 현실 속에 내 주변 환경들이 많은 제약을 받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곳에 계신다. 내 현실 속에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돼. 할렐루야 하면 그 평안이 오늘 이 사태를 이기게 만들며,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섭리하신 하나님은 이 환경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현실을 보는 관점을 바꾸어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뜻을 이어 나가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현실을 바꿔주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을 주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현실을 바라보자는 것, 이것이 승리케 되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많이 불안하죠? 불안합니다. 그러니 미래도 불안합니다. 걱정거심이 오고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현실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묵묵히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가 오게 되면 이 현실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다윗이 평생에 승리했던 삶에 좌우명과 같이 살았던 버팀목이 되었던 바로 믿음 레마가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바로 현실을 이기며 하나님의 승리의 삶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여전히 우리 상황들은 바뀌지 않고 현실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한 주간 승리하시고 속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들을 바꾸시 열어주시는 큰 은혜를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